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인의 아들인 이삭과 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상반된 이 결말을 통해서 누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누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누가 참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성경이 이스마엘, 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주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이 결말을 우리에게 한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아래에 있는, 약속 아래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혈통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후손은 약속의 자녀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자 당신의 자녀들로 보시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아주 유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됐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마엘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는 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도 아니라고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서 열어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훨씬 더 자격에서 미달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마엘보다도 더 자격이 없는 우리까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고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스마엘처럼 혈통적으로는, 그리고 출신, 인간적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존재하잖아요. 종의 아들과 주인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냉정할 정도로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옛사람만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나에게 준 생명에 만들어낸 나, 소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 자연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사고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사고체계를 성경은 육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육신과 우리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 몸의 결합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옛사람으로 살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낸대요. 그걸 성경은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결과물로 생명의 씨가 심겨지지만,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몸, 사망의 몸, 7, 80년이라고 하는 유통기한을 시한부 인생과 같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이 두 존재가 이제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오히려 더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말씀을 빌리면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명이 만들어낸 속사람의 생각이 원수가 될 정도로 서로 완전히 다르대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태어난 자연인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잔소리로 들리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내 삶에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대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데요. 이 두 생각이 치열하게 충돌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발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그냥 해해하고 그냥 좋을지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을 조금만 깊이 해보시면요, 신앙은 때로는 갈등이에요. 좁은 길, 이 길, 힘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얘는 여전히 세상이 재미있어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람처럼 육신의 혈통으로 만들어진 옛사람을 과감하게 잘라내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때로는 괴롭고 슬프기도 하겠지만 냉철하게 결단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싸움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은 고달프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해요. 자는 건 쉽죠.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몇 시간 동안 TV 보고 게임하는 건 편하죠. 1분 성경 보는 건요, 고민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옛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보다 세상의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의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소개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해라. 부인한다는 말은 이전에 네가 너의 삶에 주도권을 쥐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편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끊임없이 그 녀석은. 그때마다 뭐 하래요? 네의 주도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내 체질이 돼버리고 내 루틴이 되어져 있는 것과 결별하는 건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래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살았냐면 최소 16년에서 18년 함께 살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왔다고요.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왔다니까요. 17년, 18년을. 근데 뭐예요? 과감하게 잘라내버리라는 거야. 그 그런 삶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내 안에 육신의 삶과 결별하는 이 과정을 진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아브라함에 들어와 살고 있는 그 그랄 땅이라고 하는, 이 이후에 블레셋 땅이 되는데, 그 그랄 땅의 왕이 됐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확신의 조약을 맺자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오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작부터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의문점을 자아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나그네고 이주민이고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에요. 누가 아쉽습니까? 아쉬울 건 아브라함이에요. 최고의 권력자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쪽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복지를 약속해주면 너무 좋고 감사할 일인데, 왕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땅에 얹혀 살고 있는 한낱 이방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왜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그걸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맨 처음 아브라함과 마주하게 된 사건은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그랄 땅까지 와서 이주하게 돼요. 정착하게 되면서 그가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또 한 번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알고 취하려고 했다가 그날 밤에 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내가 이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너의 왕국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처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여서 그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에게 와서 기도해 주면 너도 너의 왕국도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다짜고짜 사람을 불러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기도까지 받은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냐, 그 말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속였던 사람인데, 나를 속인 그 아브라함을 나무래야지. 나를 속이고 거짓말한 것 같은 그 아브라함 편에 서서 왜 일하시냐, 그 말이야. 그날 이후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호구조사해보지 않았겠어요? 그의 삶의 이력을 다 조사해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하한테 불러서 얘 도대체 어떤 놈인지 한번 알아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정보통 얘기하는 거죠. 이름은 아브라함이고요,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정확히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뭐? 하나님이란 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도 친척도 고향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럼 거기서부터 일단 충격이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 때문에 떠나왔대요. 근데 특별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이력까지 있습니다. 장군이야? 장군 아닙니다. 그럼 왜 싸웠어?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에 가서 싸웠답니다. 누구랑? 연합군과요. 몇 명에서? 318명 집에서 키우고 있던 사람 데리고 와서 전쟁했답니다. 318명 사람 데리고 와서 연합군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럼 왜 멸망한 거지? 죄악 때문에 멸망했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파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 아비멜렉에 내린 결론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결론에 딱 도달하게 돼버린 거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은 최고의 권력자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의 생명줄까지, 자기의 왕국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거짓말하고 나를 속인 아브라함의 편에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행여나 또 한 번 실수라도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 나와 내 나라가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조약 맺을 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한테 맹세해줘.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담보로 걸고 보증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비멜렉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조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이 평화의 조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보증물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멋있지 않나요? 아비멜렉은 참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낱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주해온 이방인이라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서 화친을 맺을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어쨌든 여러분 되게 겸손한 왕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센스가 있고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으로 인식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쯤에서 누군가가 내 인생의 스토리를 들을 때 그들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평가했듯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건 하나님이야. 저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 사람의 인생이 설명이 안 돼. 그만큼 그의 인생의 거의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쟤는 돈 없으면 못 살아. 쟤를 움직이고 있는 건 돈이야. 쟤를 움직이고 있는 인기와 성공과 명예야. 아니야. 그를 움직이고 있는 건 예배야. 그를 움직이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야. 그를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당신 얼굴 보니까 부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끝난 거예요. 참 너를 보면은 내가 참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도 믿기가 싫어져야. 참 교회 가고 싶은데도 참 네 보면은 아유 그냥 교회 안 가고 싶네.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한테, 여러분 가족들, 아내, 배우자들에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끝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당신의 삶의 원동력과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기준이자 목적은 하나님인 것 같아. 어떤 말을 듣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개인적인 프라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선민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들을 정말 많이 무시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개, 돼지 취급할 정도였어요. 구약 선지자였던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다른 선지자라고 달리 나는 왜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말씀을 전하고 외치라고 하지? 그게 기분이 나빠서 여러분 니느웨로 안 가려고 했던 거라고요. 여러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죠?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 할 것 없이 동등하다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나빴다고요. 왜죠?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모세가 있는데, 우리는 할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쟤들과 같을 수가 있지? 이게 안 나아지는 거예요. 안 나아진다고요. 근데 그들이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의 왕하고 뭐하고 있어요? 조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럼 이들의 논리면은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 믿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수도원에 가서 돛 닦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수도원에서 막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막 존경한다고 막 속세 막 떠나서 막 돛 닦고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존경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속세를 떠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그거 보고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수도원 짓고 집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아니다, 내려가자라고 그랬다고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또 말씀을 좀 꼼꼼히 배우다 보면, 목사님, 제가 말씀을 배우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요, 세상 친구 다 없어졌어요,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친구도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친구들이 없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인 줄 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속에서 살되, 속세에서 살되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화치를 맺어야 되죠. 그러나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또 제가 막 속세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막 한 잔 마시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때 그 속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찾아왔던 것처럼 속세에 있는, 새 속에 있는 사람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줬던 그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보여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듣고 있는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왔던, 권력과 세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찾아왔던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뻔하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과 열방이 너희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도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너희들 그렇게 여기서 삶을 살아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라고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에게 찾아왔던 이 그랄 땅의 왕이 직접 찾아와서 화치를 맺고 싶어하고, 그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네가 두려워서 나는 너와 조약을 맺고 싶어 라고 말해왔듯, 너희들도 열방이 너희들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걸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크게 아쉬울 것 없는 이 조약이 지금 체결되고 있는 거예요.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복이 감사한 일이죠. 왕이 직접 찾아서 먼저 조약을 맺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굳이 그 잘 진행되고 있는 이 평화의 조약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슈를 하나 탁 꺼내버려요. 우리 25절, 26절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럼 지금 자칫하면 평화의 조약 맺으러 온 아비멜렉의 이 마음이 상하고 틀어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랄 땅에 거주하는 동안 여러모로 아브라함의 이 삶에 좀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근데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보면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와서 우물을 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물을 파서 우물에 나왔다고 하는 건 지금 로또 당첨된 것과 같아요. 누가 여러분, 내가 로또 당첨 딱 했는데 이 로또 당첨된 걸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이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비멜렉 왕의 부하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이주민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 그랄 땅 안에서 얼마나 갑질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가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그 땅 안에서 권력을 가진 이들이 아브람과 같은 이방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텃세를 부르고 있는지 네가 좀 알아라는 거야.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돼.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했다? 여러분, 끝까지 쟁취하고 추궁했을 거야. 아브라함은요, 자기는 빼앗기든 빼앗기든 관심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자기와 같은 이방 민족들, 이주민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텃세를 부르고 있는지는 이 주권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오른밤 맞으면 뭐 해줘야 돼요? 뒤집혀버려야 됩니다. 네. 알았죠? 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리는 게 아니고요, 새끼 팡팡 뺨을 때려버려야 돼요. 그렇죠? 운전하다가 뒤에 누가 사고를 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20대, 30대 때 여러분 뒤에서 쳐박으면은 그냥 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가십시오 이랬어요. 바보같이. 왜냐면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차에 십자가가 있고 성경책 있잖아요. 그럼 사고 딱 내고 미안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신가 봐요. 뭐 그래요. 그럼 이제 말 못 하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나 그런 일이 벌어지거들랑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땅에 이 권력과 힘 있는 가진 자들이 얼마나 부당한 텃세를 부르고 있는지 이야기할 때요, 참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추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이렇게 딱 운을 띄우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몰랐대. 그럼 여러분, 이건 되게 자기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부하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탐했다라는 거죠. 우물 하나 빼앗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진짜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 뺏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놀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몰랐대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조약을 맺을 때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다 줍니다. 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딱 따로 놓으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뭘 자꾸 갖고 싶나 봐요. 견물생심인가? 왕이 그건 뭐야? 이것도 다 가져라. 대신 이건 우리의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보증물이라고 준다고요. 어떤 상대가 잘못을 했을 때 끝까지 추궁하기보다 그가 충분히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어주고,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와, 잘못했지, 탕탕탕 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방법보다 그가 미안해서 나를 넉넉히 기다려주고 용서해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질하면 절대 안 바뀌어. 사람은 바뀔 것 같죠? 절대 안 바뀝니다. 잘못을 추궁하잖아요. 바뀔 것 같죠?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돌아오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근데 내가 침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대방은 괜히 불안하잖아요.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말을 안 하고 있네.
근데 또 참고 또 참잖아요. 그러면요, 지가 알아서 얘기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지. 그러면 이 새끼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니 뭘 괜찮았어. 뭐가 괜찮아? 근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어. 그러면은 나도 알아. 내가 이게 좀 부족한지.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을 인지했을 때가 바뀌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지혜를 쓰고 있잖아요. 뭘 줘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괜찮아, 잘했어, 알겠어, 조약 맺자. 네가 알고 있으면 괜찮아, 네가 알았다고 하니까 됐어, 이거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잠언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뭘 구한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한대요. 용서를 구한대요. 선물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뭐가 많대요? 친구가 많대요. 여러분 지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낌없는 이 선물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이때 이 선물을 받은 아비멜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옳고 그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 조약을 맺으면서 까딱하면 마음 한 사람이 상해버리면 조약이 틀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을 맺기 전에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 내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구나. 그리고 다른 애들은 조약 맺을 때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난리 법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것을 나에게 주면서 참 다른 사람과 다르게 넉넉함이 있구나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아비멜렉인 왕한테 가서 잘잘못을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비멜렉에게 누가 선물을 주려고 했을까요? 다 받으려고만 하지.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자꾸 달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베푸는 사람들 주위에 혹시 있죠? 꼭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선물을 꼭 특별히 주세요. 목사, 아니에요, 얘는 원래 주는 거 좋아해요. 원래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뭔가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 친구를 여러분 따뜻하게 기억해주고 꼭 선물을 기억해서 챙겨주면 참 좋아요. 왜냐면 늘 주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주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이가 딱 들면 서운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배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딱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 넉넉하지 않아요? 왕보다 더 넉넉해. 왕이 아브라함에게 뭔 준 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또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선물로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의 최고의 권력자의 마음을 샀버렸어요. 최고의 권력자를 자기 친구로 삼아버렸다고요.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 만나는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곁에는 좋은 친구가 오래 머물지 않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딱 자기 같은 사람만 모여요. 언제든지 이익이 틀어지면 헤어질 수 있는 사람만 불안불안하게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마 당사들 다 알 거예요. 다 알 거라고요. 진짜 좋은 사람 다 잃어버려. 다 놓친다고요. 받는 것보다 주기 좋아하고 베풀길 좋아하는 사람에겐요, 좋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그 곁에 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내 곁에 목사님 좋은 친구가 없어요. 안 베풀어서 그래요. 니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냥 혼자 다 쳐 드시려고 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근데 여러분, 뻔히 알잖아요. 내게 있는데 이 사람도 소중한 걸 아는데 그걸 나한테 누군가 받은 사람은요 다 알아요. 이 사람도 지금 필요한데 나한테 주고 있네. 안다고. 여러분, 기도가 나오죠.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 중에 어느 일부분을 이 아비멜렉에게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라의 문제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때요, 많은 전리품을 줬거든요. 많은 그 보상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그걸 기억했던 것 같아요. 고마워하고 좋아하지만 결국 나도 당신께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 특징은요, 상처받은 것에 절대 갇혀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은혜를 기억해요. 고마운 걸 기억하며 산다고요. 말씀을 조용히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겠어요? 여기에 상처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받아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힘들지 않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팔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믿고 싫다고 해서 여러분, 동생을 파는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되게 열심히 일했던 것 뿐이야. 근데 뭐예요? 보디발 아내가 맨날 와가지고 뭐 했어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널 이렇게 흘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인을 사랑하니까 지켜주려고 했어요. 근데 모함 받았잖아요. 오해받았다고요. 그래서 감옥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딱 총리가 딱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보디발 데리고 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보디발 안에 데리고 와. 야, 이거사. 내가 네 유혹했어? 네가 나 유혹했지? 그럼 여러분 이제 증명되는 거잖아. 자기 억울함이. 그렇잖아요. 왜냐면 보디발 집에 있었던 많은 종들은 많은 일반적인 종들은 어떻게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쟤 주인의 여종 건드려 저렇게 된 거야. 주인의 아내 건드려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요셉에 대해서 평생 그렇게 오해하면서 오해스러운 기억을 팩트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다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욕심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올바로 살아도요,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 잘못된 기억을 갖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긁잖아요. 여러분, 떠난 사람들은요, 타락한 목사, 욕심 많은 목사, 성도된 사랑이 없는 목사,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사무엘이 다윗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와서 아들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요, 다윗 안 불렀습니다. 그냥 양치는 목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잖아요. 장인은 나보다 사위가 더 잘났다고 하는 그 이기심, 시기심 때문에요, 평생 죽이려고 했었어요. 1, 2년이 아니에요. 길게는 14년, 15년 동안요, 도망 다녔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에 대해서 존중해줘요. 믿음의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서가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상처 안에 갇혀있지 않고 상처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삐져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이 좁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좋은 말들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이 의외로 부족해요. 저 같은 사람이야 늘 말을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들여다보고 진심을 들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말로 잘 표현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요, 아니 그거 있잖아, 나는 그게 아닌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 표현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단어 하나 잘못 쓰면 그 단어를 또 꽂혀가지고 방금 너 뭐라고 그랬어? 아니 그런 뜻으로 그 단어 쓴 게 아니고 너 그랬잖아 이러고 끝이 안 나는 거야. 끝이 안 나요. 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 넉넉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들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에게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손은 그때 커야 됩니다. 그때 밥상 차릴 때 손만 커가지고 반찬 다 버리지 마시고 이번에 저희 교회가 노숙자분들, 그리고 쪽방촌 사회 가시는 용산의 한 교회 저희가 방문했어요. 불이 났거든요. 교회가 가니까 교회가 되게 작아요. 조그만하고. 근데 그 교회에서 성경책이 없다고 그래서 성경책 한 15권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15권 금방 찰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을 많이 보나 봐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이 한 7권밖에 안 모으셨어.
그날 제가 아침에 딱 가려고 하니까 성경책에 아침 예배 딱 끝나고 보니까 15권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꼽으면서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교회 꼬지에, 비어있는 꼬지에 성경책 꽂아지니까 너무 좋아요 하면서 목사님 사진 찍어 인증사진 그러는데 제가 그분 70이 넘으셨는데 자꾸 저보고 인증사진 찍자고 하니까 좀 괜찮습니다. 찍죠.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사진 찍고 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고난주간 부활 특사하면서 모은 헌금입니다라고 돈을 또 전달해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인증샷 또 저는 인증샷 안 찍거든요. 웬만해서는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잘하잖아요. 막 이렇게 선물 증정할 때 사진 찍잖아요. 제가 좀 숙소에서 그걸 잘 못하는데 목사님 자꾸 하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 리더를 통해서 다 봤을 겁니다. 우리들의 이 작은 이 섬김과 손을 벌려주는 이 베품이요, 누군가에게 참 많이 힘이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뭐 섬기자고 할 때 여러분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이만큼 섬깁시다 그랬는데 성도도 이만큼 가져와.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딱 이만큼 합시다 그랬는데 이만큼 모아지잖아요. 그럼 제가 일단 그만하라고 그래요. 끝났다고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하자고 그랬는데 이만큼 계속 모이잖아요. 다다익선입니다. 전 그러지 않아요. 제 성격에. 이렇게 무슨 하려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건 아니니까 섬길 만큼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선교사님들 여러분, 차량 운전할 때 타이어가 터졌을 때도요, 제가 리더들한테 얘기합니다. 공지해 주십시오. 100만 원 필요하답니다. 그러면요, 바로바로 몇 명이 해버려요. 이번에 고부특사 할 때도 얼마 정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확 해버린다니까요. 2번, 3번 광고 안 해요,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잘 모르시겠으면, 어디에 될지 모르겠으면, 목회자가 이때 뭐 합시다 그러면 따라만 오시면 돼요. 따라만 와주세요. 따라만 와주셔도 여러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조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각각 다른 반응을 하면서 돌아가요. 그래서 32절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설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은 뒤 아비멜렉은 자기의 모든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왔을 때 최소한 조약을 맺어야만이 나와 내 당대에는 이 땅에 큰 문제가 없고 평안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이 달성되고 나니까 돌아갔다고요. 참 아쉬운 건 그거예요.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주민인 한낱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기꺼이 찾아와서 조약을 먼저 요구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그 역시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는 게 나는 분명히 보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게 보여. 그러면 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장면은 없어요. 예배는 누구 혼자 드리냐면 아브라함 혼자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아도 내가 원하는 어떤 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반복적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신앙도 하나님도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분이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분이시고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실 수 있는 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언약해야만이 내 나라에 평화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배하지 않고 돌아가요. 예배하지 않고 돌아가요. 근데 아브라함 뭐 하죠? 거기서 예배합니다. 뭘 심고요? 에셀나무를 심어요. 저도 에셀나무가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에다가 심어도 죽지 않는 나무래요. 타마리스크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사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영원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독특하죠? 이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사바에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뭘 얘기하겠습니까? 나의 진짜 평화는 내가 비록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이주민이지만 내가 얹혀 살고 있는 그 땅의 권력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기의 후손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들어오게 될 때 지금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사바 앞에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럽의 많은 국가, 힘 있는 국가들이 서로 조약을 합니다. 약한 나라들은 힘 있는 나라와 강대국과 조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왔을 때 아니 나는 하나만 필요해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강한 자가 나에게 와서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느낀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예배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 그랄 땅에 와서 두려워서 내 아내조차도 네 동생으로 속였는데 그런 새 가슴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직접 찾아가셔서 내 아내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비멜렉이 나를 직접 찾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이후에 그랄 땅이 블레셋 땅이 됩니다. 블레셋 땅의 조상이 그랄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의 입장에서 자기 조상이었던 아비멜렉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냐?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는 동안 뭐 했죠? 끊임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쳐들어왔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민족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인 거고 블레셋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 조상 아비멜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둘이 맺은 조약이 종이 쪼가리인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뭘 기억했을까요? 인간이 맺은 언약은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사라진다. 너희들에게 진짜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강한 자가 아니야.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뿐이야. 여기는 왜 에셀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 블레셋 조상인 그랄 땅 아비멜렉이 평화의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지금 평화롭지 못하네요. 평화롭지 못하네요. 인간들은 언약을 깹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사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그랄 왕과 조약을 맺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편하게 살 거다?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과 근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유한한 존재의 언약은 유한성을 갖지만 그 언약이 영원하려면 그 당사자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에 와서 이거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가장 큰 평화이고 가장 쉼이고 가장 안전한데, 자꾸 안전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했었다고요. 에셀나무를 보고도.
에살나무 심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답답할 노릇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내 삶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최고의 권력자 아비멜렉도 사라졌어요. 그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도 사라졌어요. 근데 딱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누구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남겨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들려주는 자로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예살나무를 심으면서 다음 세대들이 와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그분만이 너에게 평화의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내가 살고 죽고 내 삶의 쉼과 안식, 내 영혼의 참된 자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